안녕하세요.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, 최선종 목사입니다. 오늘은 6월 7일 에스더 4장부터 7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. 오늘 또 따로 질문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.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.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. 먼저는 4장 14절인데요.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. 에스더서 안에서.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러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는 우리가 다 측량을 할 수가 없죠. 만일 에스더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을, 하나님의 이 섭리를 무시하고 나는 그냥 살래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유대인들이 멸망했을까요? 우리는 제가 이제 에스더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후의 유대인들의 역사도 다 알고 있습니다.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 시기 이후에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시기가 나타나거든요.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. 아하수에로 왕 이후에 아닥사스다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미리 다 계획하고 계시고 이것도 이제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어떻게든 하셨을 겁니다. 이 에스더가 하기 힘들어지면은 정말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제가 생각만 해도 세네 가지 이상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이 하만을 갑자기 치실 수도 있는 거였고요. 직접 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통해서 그 일이 계획됐던 대로 안 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. 왕의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고요. 혹은 직접 현현하실 수도 있고요.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. 어떻게든 에스더가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더라도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구원받았을 거라는 거죠.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꺾을 수는 없습니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.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게 있다면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요.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우리에게 최선이죠. 그게 우리가 화를 당하지도 않고 벌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복을 받는 길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쩌면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과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.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. 하나님이 이것을 이끄실 거다라는 확신이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의 보신과 안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안정적인 삶에서 모험하기 싫다 혹은 위험할 수 있는 좀 위험은 조금 더 감수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또 담대하게 해야 될 것을 또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.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인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한편으로는 또 이게 전도로까지도 이어집니다.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막 미뤄서요.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 주셨던 그 사람을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좋지 않을 수 있죠.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법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확신이 선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.
때로는 그게 썩 내키지 않고, 때로는 그게 우리가 일정 부분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.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. 두 번째로는 7장 9절인데요. 그 전에 이제 7장 8절 부분을 살짝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.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 얼굴을 진짜 이렇게 덮었다라는 거죠. 이거는 이제 그 체포하는 겁니다. 넌 범인이지? 너 이제 죄인이야? 확실하게 됐어. 널 체포하겠어. 약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. 이것은 페르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흔했던 거고요. 로마에서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7장 9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모르드게를 하만이 달고자 준비를 했다라고 하죠.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다.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.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남을 해치고자 준비했던 자신의 도구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. 남을 해치고자 했던 그 의도가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을 해치는 거죠. 근데 보면 성경의 신약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. 비난받지 않고자 하는 자는 남들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. 비난하는 자는 자기가 했던 그 비난으로 자기 비난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. 남을 공격하는 자는 그 공격으로 자기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. 저 사람이 너무 밉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혼내주고 싶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싶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힘들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우리가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에 우리가 오히려 또 당할 수 있고 그 누군가의 또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 피해자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. 황금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.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똑같은 거죠. 어쩌면 또 이런 황금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지 모릅니다.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의 원수조차 우리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? 그러려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.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내가 그 아픔에 대해 아픔으로 갚지 않는다면,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악을 행했을 때 또 그것을 악으로 받지 않고 또 선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물론 이제 그런 기대가 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으로 돌아올 걸 기대했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이 세상사에는 많이 있지만요. 분명한 것은 오늘 이 하만의 이야기처럼 남을 공격하고자 준비했던 자신의 도구가 결국 자기에게 돌아와 파멸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고 또 거슬리는 점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공격하고 싶고 어떻게든 막 하고 싶을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 좀 더 인내해주고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서 미움의 마음을 어떻게든 사랑의 마음으로, 사랑까지는 안 되더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힘들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하면서 그런 악의와 어떤 악한 의도들, 악을 좀 우리 안에서 재해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. 원수 갚는 것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가 직접 원수 갚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얘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.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해야 됩니다. 우리가 직접 나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.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대응하고 반응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. 네,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.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